말씀 전해주실 이경희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과거에 남병희 목사님 계셨을 때 부목사님으로 수고하셨고 또한 음악 목사님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5년 전에 귀국하셨는데요. 우리 남병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배 때 박수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벌써 50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제가 1970년대 초에 배제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공덕감리교회 왕학원 장로님이 배제 사무국장으로 있었어요. 그때 저를 부르셔서 제가 공덕교회 한 식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972년부터 74년 크리스마스까지 보내고 26일 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참 성가대원들이 그때 열심히 했었어요. 공덕교회는 따뜻하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특히 그때 담임이셨던 남병희 목사님은 참 존경스러운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9시 반에 청년들, 젊은이들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9시 반 가까우면은 그때는 여기 골목이었잖아요. 젊은이들이 뛰어가면서 타타타타타타타타타 골목마다 뛰어가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왠지 아세요? 9시 반 되면 문을 딱 잠가버려요. 못 들어가요. 제가 그때 젊은이 교회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저도 2번은 못 들어가고 밖에서 기다렸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남병희 목사님을 2번 모시고 말씀의 잔치, 여기서 말하면 부흥회라고 하겠죠. 참 뜻깊은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공덕교회 있을 때 제 집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공덕감리교회는 제 홈처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목회지로 간 것은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탕정이라는 마을이었었어요. 한 100여 호 되는 마을의 교회는 한 30여 되는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때가 1966년이었고 저는 26살 난 아주 앳된 목사였습니다. 제가 목회를 가기 전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부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경희야, 너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냐? 아니 목사가 될 사람 보고 목회가 뭐라고 그래서 이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예, 저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인들 양육도 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도 시키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래 맞는다. 그러나 아주 더 짧게 말한다면은 목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진실됨이 있어야 된다. 만약 진실됨이 없다면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래, 목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다. 알았어요. 그러니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데 그 목회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목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국 교회에서는 제일 위에 ministers, 목회자란 말이에요. 목회자. 그리고 옆으로 뭐라고 써있냐면 all church members.
한국에는 담임 목사, 부목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담임 목사가 위가 아니라 ministers, 목회하는 사람. 누구냐? 담임 목사 이전에 all church members, 모든 교인이 목회하는 사람이다. 저희 아버지 말씀, 목회는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명감입니다. 맞다. 그러나 사명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사명감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사명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목회하는 거다.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목회한다. 중요하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사랑을 감사하며 기쁘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교인들과 만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목회하는데 사명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목회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목회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 달렸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 지는 자세로 이전에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생 크게 목회는 못했어요. 자그마하게 그러나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느라고 애를 써왔습니다. 오늘은 12월 24일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대림절에는 초가 5개가 있죠. 대림절 4주간 한 주 한 주 켜는 니게와 또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초, 높고 큰 하얀 초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4개 초는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의미를 전해주셨지만 대림절 넷째 주일의 초는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초입니다. 셋째 주일의 초는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셋째 주는 기쁨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둘째 주는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첫째 주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초입니다. 첫째부터 말한다면 소망, 평화, 기쁨, 사랑.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처럼 많은 고난을 겪은 나라는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930년에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 크잖아요.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좀 큰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됐어요. 남한국은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세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고 북왕국은 9지파,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한국은 유다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분단된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데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패망을 당합니다. 그거 다 잡혀가요. 그리고 그보다 좀 뒤에 586년에는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남한국이 또한 정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빌론으로 다 포로가 잡혀가요. 그리고 536년에는 페르시아가 또 바빌론을 장악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고향으로 보내요.
그냥 보는 거 아니라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가 통치를 한 거죠. 그러다가 333년에는 그리스 알렉산더가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이스라엘도 정복을 하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아니라 지배하는 나라가 바뀔 때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전 63년경에는 로마가 또 세계를 제패합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로마의 통치를 받을 때였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46년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세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 아픔이 일제시대에 겪었던 그 아픔이 우리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46년이 아니라 400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700여 년을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고난을 겪은 민족입니다. 식민지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계속적인 탄압과 박해를 받으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 시도 때도 없이 바쳐했고 모두 뺏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평화스러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노예처럼 삶의 기쁨도 모르고 불안한 삶을 700여 년을 살아온 불쌍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하고도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그들이 바라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아모스 같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주는데 그것은 메시아의 약속이었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가 되겠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예언자 미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또 다른 예언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것이요,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또 한 말씀은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난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조금 결까지 말씀드리면은 공덕교회 와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세번역 성경을 쓰시는데 참 마음이 통하네요. 아직 그 옛날 개역 개정을 쓰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최 목사님께서 세번역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이스라엘이 그런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통치자가 나와서 너희들을 의롭게 정의롭게 사랑으로 인도했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의 조가 밝혀지게 되죠. 첫째 조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희망을 주십니다. 그 희망의 초가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초는 평화입니다. 평화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그 자유스러움과 평화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초는 그런 평화와 함께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 초는 사랑의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모진 고난 속에서 700여 년을 살면서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가 메시아로 탄생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오른편 때리면은 왼편까지 돌리더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네. 오래 가자면 심리를 가져라.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는 그런 전투 용사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뭐 싸우면 안 된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독립국가로 했는데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에이구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예. 갈릴리에 분명 베들레헴에 분명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 예루살렘 입성할 때 쫄랑쫄랑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옷을 벗어 깔면서 호산나 우리 위에서 오시는 주여 메시아로 믿고 아니 저 당나귀 탄 게 무슨 메시아야. 이게 미치네.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없애버리자. 그리고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를 씌워가지고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고 십자가 달려 죽게 했잖아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그렇게 다른 게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른 메시아, 말을 탄 메시아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신앙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내 주장, 내 고집, 내가 바라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 뜻, 내 주장,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종으로 부려먹는 건 그런 신앙인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 뜻, 내
주장,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큰 잘못 중에 하나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인류, 모든 인류를 위한 메시아, 구원자를 준비하고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자기 나라, 자기 민족만을 사랑하고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신앙을, 열심히 깊은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민족이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림절 초가 예수님 오심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고통곡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하시죠.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했다는 대림절 초가 바로 첫째 주일 초입니다. 정말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 참 여러분 역사 공부하면서 다 배우셨겠지만 우리나라 지도로 놓고 보면 요만해요. 콩알만한 우리나라예요. 거란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많았어요. 고구려 시대부터.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던 그 민족 다 사라지고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이렇게 꿋꿋하게 강하게 남아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138년 전 아펜젤라 언더우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세계 6대 강국의 하나가 늘었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 아니라면 설명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소망을 주시기 위하셨고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위해 세계 이스라엘 생각 아파요. 여러분 700년이라고 그랬지만 700년이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가 700년이고 그 후에도 계속 아랍의 지배를 받고 여러 나라 지배를 받다 언제 독립된지 아세요? 1948년에 독립됐어요. 그러니까 한 2500여 년 동안을 나라 없이 흩어져 살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전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25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면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키고 오늘 세계에 큰 역할을 한 나라가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를 통해서 받은 십계명이 그들에게 가장 큰 삶의 목표였습니다. 십계명.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말씀,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생명 역시 사랑입니다. 만약 교회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의 마음의 삶 속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죠.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뭔가요? 크리스천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그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예수에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의 삶은 뭔가 사랑입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 그 중에서도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라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간 것이 아까 말씀드린 충청남도 아산 탕정이라고 그랬죠. 작은 교회였어요. 제가 목회 시작한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쓰레기 다 먹고 나무들 다 쳐가지고 교회 마당에 쌓아놨어요. 야, 이거 불 지려버리자. 불을 질렀더니 불이 뜨거운 불이 타올라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 애들이 달려오더라고요. 야, 모닥불이다. 그러니 손을 녹이고 궁둥이를 녹이고 발을 녹이고 애들이 그냥 삥 둘러 얼마나 보기 좋은지. 이 자식들 모닥불을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야, 가자 됐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교회는 모닥불과 같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모닥불과 같다. 교회 불길이 타오를 때는 애들뿐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 불에 몸을 녹이고 마음을 녹여요. 그러나 만약 교회 불길이 사라진다면, 사랑의 불길이 사라진다면 차가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 하나. 2022년에 한국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본부라는 데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신뢰가 가는 종교가 어느 종교냐? 천주교가 32.7%예요. 그리고 불교는 26.6%. 개신교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개신교는 8.6%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종교의 신뢰도에서 개신교는 8.6%밖에 안 된다. 불교는 26.6인데 왜 그래요? 왜? 난 크리스천들로부터 교회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뜨거운 불길이 타올라야지 사람들이 모이고 그 불길에 몸을 녹일 텐데 교회에서 점점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교회 누가 모여들겠어요?
사랑이 없는 교회를 누가 따르고 신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줬고,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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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확실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간직하고, 말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사랑의 마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내 식구, 내 친구, 내 자식, 나만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뻔히 아는 거죠. 아이고, 예수 믿는다면서 잘들 놀고 있네. 예수 믿는다면서 뭐 사랑? 자기 혼자만 사랑을 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공덕교회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소망을 주기 위해 왔습니다.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들은 대강절 초를 보면서 예수님 오시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오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평화를 주기 위해 쓰고 기쁨을 주기 위해 쓰고, 무엇보다도 내 몸을 불사로서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소망을 주셨고 평화를 주기 위해 애를 쓰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온전히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을 나눠주고 평화를 위해 쓰고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 쓰고 따뜻한 사회, 따뜻한 나라, 뜨거운 나라가 되게 하도록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덕교회 그러한 뜨거움이 이 지역사회에 펼쳐지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